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GBS 내용 잠깐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같이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서 2장 말씀이죠. 돌아온 사람들. 본문 내용은 1절부터 70절까지인데 우리 1, 2절만 좀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디야와 발산과 미세발과 비그웨와 르혼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귀한 명단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예루살렘의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많은 이유가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셨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고 어떤 걸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토록 하심으로 바로 유다 백성이 성전 중심의 민족인 정체성을 깨닫겠다는 거죠. 여러분 100번 얘기해 드리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재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다시금 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귀환제 명단을 보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각기 성전 봉사자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문맥의 전제에 흐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 마무리되고 이제 일상의 회복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일상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배의 회복,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온전한 회복이 필요하다. 이것을 좀 우리가 후반부에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환의 두 번째 회복은 뭘 얘기하냐? 바로 나와 공동체의 진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 2장에 보면은 긴 명단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1, 2절만 크게 읽고 말았는데 여기서는 2절에 보면은 뭐 각 집안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열거가 쭉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애쓰고 섬긴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작은 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의 자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이 존재를 통하여서 작게는 나의 가족, 혹시 나 혼자 믿는 가정이라면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를 막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는 직장에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존재만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 에스라서의 명단에 보면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수룹바벨.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바벨,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에 돼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바벨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몸매가 이제 에스라이 된다 해가지고 바벨, 에스라인, 수룹바벨, 에스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룹바벨은 이제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는 바로 기다리게 하는 그걸 담고 있고요. 또한 여기 보면은 이제 제사장의 어떤 족보가 좀 이렇게 불분명한 것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무가 배제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살필 수 있냐? 오실 구약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신약에 통하여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 여전히 공사 중인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완전해질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나의 모습,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완전해질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죠. 비단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유대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성전의 회복, 예배 회복을 허락하시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의 회복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예배의 회복, 모임의 회복, 가정의 회복 등등등.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런 모습들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영원한 대제사장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약속하기 그 전까지는 영화를 마지막에 다가서기 전까지는 영원한 공사 중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면은 내가 지금의 성숙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 정도 모습 될 때까지 나를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런 나의 영적인 멘토, 내가 감사할 분은 누구였을까라는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또 혹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을까? 그런 모습들을 좀 자유롭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공사 중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살아내는 종들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입니다. 이제 믿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